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세상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졌는데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에 관한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재림까지 믿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졌고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은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누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복음이 뭐냐고 할 때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온 세상 두려워 말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머리가 누굽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그도 먹은지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와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산자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이름 자체가 산자의 어미라는 거예요. 그 뭘 살았습니까? 말 그대로 저기 하나님이 흙으로 가축들과 짐승을 지었고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의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이나 가축이나 새도 막 그냥 활동하거나 하면은 살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산자의 의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후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는데 그 주인공이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그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그리고 뭡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번역하여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기 위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가리켜 구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신약이 뭐냐?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그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난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처음에 나가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셔가지고 어떤 삶을 사시다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며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가라는 그 공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무덤을 내치고 나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신 거예요. 하면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재림입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니까 우리가 3장을 쳤으니까 4장을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나오는 신령한 자들이랍니다. 신령한 자가 누굽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요. 어떻게 합니까? 12절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신령한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나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신령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신령한 사람이 뭐예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이 뭐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진리가 누구요?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한다고 그랬지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말이에요. 저주의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장대 위에 높이 있는 뱀을 바라보면 그 무엇입니까?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냥 독에 맞아 죽는 사람이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노뱀을 바라보는 그 노뱀이 바로 본인임을 말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이렇게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냐 그런 거예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이 막 변화를 받았어요. 나가서 막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이 아니냐, 어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변했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했냐?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 성령 부어줌을 받은 사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그러므로 뭡니까? 그 성령과 불로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을 통하여 그 영을 받으니까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2장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성령의 임재함으로 우리에게 선물, 그 은사라 그래요. 은사가 임하는 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지혜, 말씀 지식, 능력 행함,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그리고 뭐요? 예언함과 그리고 영들 분별함과 방언함과 방언 통역함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9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많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를 대할 신령한 자에게 하는 것 같이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게 한 것 같이 하겠다. 그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육신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요, 뭐냐? 우리 육체가 먹어야 되겠지요. 다른 짐승들은 한번 털을 입으면 그냥 더 이상 안 입어요. 그러나 사람은 옷을 입어야 한단 말이에요. 입어야겠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체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육체가 어디서 살아갈까? 집을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갖고 있는 그것 말이야. 무엇인가 모르게 가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거, 명예, 이런 모든 것들로 그냥 꽉 차 있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게 없이 짐승같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입을 거 짐승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연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뭡니까? 복음을 듣고 나름대로 자기가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나가는 가운데 있지만은 어린아이 같이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뭘 줘야 되느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든요. 지금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말과 전도함이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하던 자 중에 6절이죠. 저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며 인도해 가는 가운데 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임재하고 있는가, 그 상태를 말해주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왜 전합니까? 하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한번 비침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에 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하더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3장 1절로 9절에 이 주제 제목은 뭐냐? 사람을 따라가지 맙시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우상으로, 짐승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말이야 바꿔버렸단 말이야.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썩어질 사람이요, 사람을 주장하면 안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어떤 이는 말해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주께서 주신 대로가 뭐죠? 은혜.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전달하는 걸 가리켜 은혜를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가 뭐요? 4장 2절에 뭐요? 1절에 뭐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걸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십자가를 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그들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에 가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낳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말하냐? 예수 이름으로 된 것인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은혜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한 말이에요. 뭘 믿어요? 뭘 믿어? 은혜를 인하여 믿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요. 어느 날 소경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데 웅성웅성 거리니까 소리를 높여가지고 그냥 꽐을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급히 있던 제자들이 에이 조용히 해라, 왜 꽐을 지르냐니까. 예수님 다가갔어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눈을 떠버렸어요. 그가 부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열매를 맺게 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뭡니까? 무엇을 구해 다 받게 한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받는데 기쁨이 충만하대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요.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다가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고 그러죠. 다메섹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뭐요? 성경에 능한 사람이요. 목사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성경을 가지고 잘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 18장에 보니까 이 아볼로 목사님은 성경과 그 모든 건 능한데 뭘 몰라?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 목사님을 모셔다가 자세히 도를 가르쳤어요. 왜? 바울을 통하여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통하여 바울이 받은 성령을 받았거든요. 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말이요, 아볼로 목사님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뭐 했습니까?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 19장에 보니까 아볼로가 윗지방에 있을 때에 바울이 어디 계십니까? 에베소에 갔어요. 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볼로는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은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받는 거예요. 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은혜를 전달하러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이요. 이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준 호의를 가리켜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할 때 보면 처음에 나갈 때 목사님이 축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나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일 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이 바울은 자기는 심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었냐? 그래서 그 뭡니까? 내가 이 복음의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심었더니 그 복음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마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랬습니다. 10절에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거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아버리라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물 주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자라면 그냥 지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가서 물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물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 주는 사람하고 오랫동안 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그래. 나는 바울파다 그래. 아니야. 우리는 여기는 오진 않았지만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파다 그래요. 게바파. 아니야. 그들이 동일하게 전하는 게 뭐야? 예수님이. 난 우리 예수파야. 그래야 서로 싸움이 벌쳐진 거예요. 어떻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며 시기와 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을 짓는 거야 이제. 당이 무리당자예요. 무리당. 당 짓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집사가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골라 집사. 니골라는 뭐요? 니골라당. 당을 지었다. 집사들 중에 꼭 니골라가 그렇게 막 하는 거죠. 당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부흥 강사들이 부흥회를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요, 그 섬기던 교회를 나와가지고 부흥사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옛날에 내가 본 천국, 막 천국 갔다 온 사람 있으면은 막 그냥 한번 가서 간증하고 나면은 막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그냥 그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흥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따라하는지 몰라요. 한국교회에 여자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얼마나 많은 연문을 뿌린지 몰라요. 살짝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냥 나름대로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뭐. 그런데 문제는 어딨냐? 영적인 신령한 모든 것들이 아니고 육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뭡니까? 시기와 분냄과 다툼과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왜? 육신의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채워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안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이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 육신에 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편하지 않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육신이 편하기를 원하지요. 신령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 육의 사람이요 육신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뭡니까? 심었고 물 주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열매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장하시고 인도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고넬료에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가서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두루다니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런 듣지 못한 일을 어찌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아니,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는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을 성경책을 찾기도 하고,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는 신약시대잖아요. 신약시대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모든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5장 38,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부분을 가지고 나갈 때 성령께서 이 부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초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복음 전도요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데
그게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단 말입니다. 그 뭐냐면 전파가 누구요? 그 분이 여기 나오는 바울입니다. 저희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는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치료와 치유함이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따르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자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십니다. 저희가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15절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세례를 주라고 그러니까 가서 세례를 준 거요. 그랬더니 세례를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이거야. 우리는 아볼로에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볼로파 뭡니까? 바울파가 생긴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침례교는요 뭡니까? 그 헬라어 밥티조라는 말은 푹 물에 잠갔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약식 세례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래서 침례 그래 그분들 세례라고 안 해요. 침례 받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 교단이 생겼다니까요.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물론 사람이 모이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나 본질은 어디 가버리고 무엇입니까? 종교생활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요? 육신적인 걸 못 이기는 거요. 사탄을 못 이기는 거요. 귀신에게 남날 당하는 거요.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가 혼잡하고 혼란스러웠으면 바울에게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들의 사정을 들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해답을 써서 보낸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후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서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살피고 나가는데 신앙생활을 삶의 모든 부분에 신앙 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곳에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 당시에 고린도의 사정이 있고 지금 우리 현대의 지금 대한민국의 사정이 있잖아요. 어떤 전도자가 인도에 갔어. 인도에 갔더니만은 거기는 축첩제도에 자기 부인이 9명 10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다 버려야 됩니까? 이런 현장에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지금 생소하게 듣게 바울이 어떻고 아볼로가 어떻고 게바가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지금 습득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
신령한 것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다 빼버리고 사람을 따라 행함해 버리면 치명적인 무엇입니까? 사단에 의하여 지배되어지는 운명 사주팔자에 매어지는 그거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면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므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그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자로 우리가 세움을 입고 전도자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집안에 뭐로 갔냐니까 선교사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 집 가풍과 우리 가풍이지만 그분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대대로 종갓집에 제사 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선교사로 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그런 곳에 이 고린도에 가서 말했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온전히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일꾼으로 자기가 그걸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걸 보고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주었는데도 또 거기서 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편지로는 강하게 말하는데 우리 안에 있을 때 말도 어눌하고 그러면서 바울을 갖다가 힐난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매를 가지고 가겠다.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이 시기와 분쟁이 있어버리면 몸된 교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교회가 무너지는데 제일 박수칠 사람은 누구요? 사탄입니다. 이거 얼마나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자기가 그걸 얘기를 해요. 얼마나 내가 40에 가만 매를 얼마를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더 마음에 눌리는 것은 뭐냐면 교회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와가지고 염소가 와서 양들을 해치는 이리가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그러지만 계속적으로 바울에게 주와 그 성령님께 의탁하고 그 현장을 빠져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야 될 많은데 또상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붙어 있는 목회자가 아니고 자기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 이거예요.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선교사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예요. 그러나 한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잘 가꾸는 아볼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물을 주는 거요. 물을 주는 사람이 목사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갈 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 80억이 되는 인구가 있잖아요. 다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교회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역사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를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말고 오직 주와 복음으로 무장하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사람을 따라 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저주로 먹고 저주로 하고 밥으로 주지 아니하는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알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자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부분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심을 알고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